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9장이 되겠습니다. 6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6장 4절에서 6절에 걸쳐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겪은 수고를 말합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를 맞음, 옥에 갇힘, 난동을 겪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함, 이런 여러 환난 중에도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는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더 이상 비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때문에 너희 마음이 좁아지게 되었다, 마음 문이 닫혔다라고 우리를 핑계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죠. 마음을 넓히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편만한 그 헬라 문화에 물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멍에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려난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죄의 멍에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부탁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벨리알은 쓸모없는 자, 악한 자를 뜻하는데 결국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편만했던 헬라 문화가 그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문화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조심하라, 그들에게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7장에서는 비방자들의 비방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해 주셨음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먼저 자신을 향한 비방자들의 비방이 타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비방자들의 비방과 달리 자신은 불의를 행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3절을 보면 바울 자신은 자기를 비방하는 그 비방자들을 같이 비방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그 비방자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방자들의 비방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마케도냐에 이르렀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마케도냐까지 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성도들이 후회하면서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앞선 편지에서 바울은 심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근심에 빠져서 실족하게 될까봐 염려했는데 그들이 근심함으로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담은 고백이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방자들의 비방까지도 재료로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일 때문에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8장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마케도냐 교회들이 그 연보하는 일에 보인 본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거죠. 8장 3절을 보면 그들은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동참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목에서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낯이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하자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낸 자들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말을 먼저 꺼냈는데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꺼낸 말을 듣고 넘치도록 돕는 헌금, 연보에 열심을 내는 마케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 열심을 독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연보, 구제 헌금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을 보충하여 그들과 우리가 같아지게 되도록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를 비워서 그들을 채워주는 것, 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들의 부유한 것을 비워서 우리를 채워줌으로 서로 보충하여서 균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연보, 구제헌금의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연보를 전달하는 일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거나 말이 나오게 될까봐 바울은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그리고 여기 마케도냐에 있는 믿을 만한 성도들을 너희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9장에서 바울은 헌금에 약속된 말씀과 그리고 헌금의 원리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미리 준비해야 헌금답다는 겁니다.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죠.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열심을 자랑했는데 가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바울의 입장도 상당히 민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만 억지가 아니라 참 연보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금의 원리와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죠.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겨내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서 보면 이런 예를 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심을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겨내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의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데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예비된다는 거죠. 9절을 보면 그 의가 영원토록 기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의 사역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12월 7일 화요일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그 많은 환난을 겪고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끊임없는 비방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비방을 비방으로 갚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모든 걸 감당하여 승리하는 걸 봅니다.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비방자들의 비방까지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재료로 삼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함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